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취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흥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늘 실수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시는군요. 박숙희 집사님 위로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해야 돼. 그 말을 까먹고요. 제가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꽂혀가지고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집사님 위로의 박수로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알게, 안즉, 아느지라, 아노라, 아는, 알게라는 단어가 여러분 7번 나옵니다. 7번. 이 말은 우리가 영어로 아는 말 그대로 know라는 단어입니다. 알고 인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요, 단순히 알고 인식하는 것, 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알다라는 이 말씀은요, 확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여러분 의식이나 감각으로 느끼거나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단지 봄으로 이것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확신은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확신이 서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몸종 그 하갈과 동침함으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그 하갈을 자신이 품었던 것입니까? 왜 품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중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기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막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은 갖추어졌는데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집에서 길리운 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제는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 따라와 하시면서 밖에 데리고 나가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렇게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바로 사레가 아이를 가졌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아이를 갖지를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때 사라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자녀를 주실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종 하갈을 품으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레도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들어서 하나님께서 무뼈를 보라고 하셔서 무뼈를 봄을 통하여서 그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 그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하가를 품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읽어서 깨닫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에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했던 것이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꺼지지 않는 등불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며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11절로 12절 말씀과 같이요, 생명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3절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이 서신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또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 외에 또 다른 영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 그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팽배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옥문이 열린 그때 간수장의 그 가정으로 초청을 받아 나아갔을 때 했던 말입니다.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무엇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남들이 가지지 못한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 아니요. 만약에 이 시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 하루속히, 하루라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만이 여러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위와 지식, 인간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내가 남들보다 더 앞서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고 그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확신은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것을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즉 영생을 얻은 자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태도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기탄 없이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기의 기도, 자기의 소원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즉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간구, 즉 기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모두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 십자가 지는 거 싫습니다.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내 마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 하나님 내가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 다른 기도 아닙니다. 내 뜻 어떻게 해든지 관철시키는 기도가 좋은 기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스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노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스로 대답하시든 노로 대답하시든 거기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나는 마음이 조급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 때가 아니야 하게 되면 그때 주시지 않습니다. 조금 늦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나는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그것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갈급하게 구해도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좋은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이고, 또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롯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악한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나의 조카 롯이 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악한 땅이지만 그 땅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 땅에서 편안한 삶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을 떠나지 못하는 그 롯,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한 구원의 기도, 누군가 죽어가는 그 생명을 살리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중보 기도하되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놓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여러분 또한 아합 왕,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 끝까지 걸어갑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길에 젖어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왜요?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죄는 다 똑같은 죄 아닙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다른 죄 아닙니다.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그릇된 죄들이지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던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그릇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 영생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두 행악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있던 한 행악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나라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악자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 한마디, 나는 그릇된 삶,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한마디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것은 민수기 15장 30절로 3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넬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이 행하는 것이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여러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 그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아, 너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을 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 너희를 안아주시겠지.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과연 누가 너희를 위하여 강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된 길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행위, 이것이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도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고, 그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 믿지 않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지, 즉 영적인 지식만 습득하면 된다고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이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죄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귀를 닫아버렸던 이들, 눈 감아버린 이들,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죄를 찾아서 행하였던 것,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이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을 분리시켜 육이 성결한 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 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자들,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그들은 이미 영생에서 멀어져 갔고 그들은 사망의 길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의 기도, 그 중보기도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정욕에 쓰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 확신은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예배를 멸시하는 그러한 행동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들은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과 같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할지라도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짓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 영생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죄 짓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 확신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 여러분 부와 명예를 누리는 자들, 그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했던 것 남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뿐입니다. 왜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에 낙심하는 이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가진 거 내가 없다고 여러분 시리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기에, 그것에 집착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21절에서 말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무엇을 하고 무엇을 소망하던 결코 예수보다 앞서지 말게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영생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확신,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승리를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생명이신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또한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게 하시사 영생에 대한 확신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